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그 달 10일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여 내 얼굴을 이집트 왕 바리오엘을 대적하여 두고 그와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바리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강물의 물고기로 내 바늘에 붙게 하여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또 내가 너를 광야에 던져버려 두리니 너와 내 강들의 모든 물고기라. 너는 들판에 떨어지리니 내가 거두어 모아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노라. 이집트의 모든 거민이 내게 주인인 줄 알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갈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손을 잡을 때 너를 부러졌으며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내게 기대니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죠. 야곱의 그러니까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60만 맞나요? 숫자가 네. 맞아요? 예, 그렇게 그 인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인구 숫자는 20세 이상 남성들을 기준으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그렇다면 이게 노인들은 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인구 숫자는 실제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 숫자만 이렇게 헤아렸으니까 실제 숫자는 훨씬 많겠죠. 그래서 대략 이제 학자들은 한 200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70명 정도가 들어가서 400년, 그러니까 430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 인원이 확 이렇게 늘어나려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어떤 조건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평가하기를. 그래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 애굽의 강대함을 조상들이 보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하면은 이스라엘은 늘 애굽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상황에 맞추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저기 가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거기서 자기 나라가 인구가 이렇게 확장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도 근접할 수 없는 상당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마음에 나오는 과정 속에 출애굽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런 거는 있었지만 늘 마음의 고향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문제를, 우상숭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계획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교정시킬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선지자들을 특별히 이게 에스겔이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육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대안이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이 바벨론과 대항할 수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 라고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애굽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굽은 사실은 자기들이 멸망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멸망을 당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하러 왔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묘한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망하거나 혹은 세워지거나 망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작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나라는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세워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이 뭘 얘기하는 거 보면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집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착각하듯이,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애굽이 멸망하는 거 내가 저기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왜 망했을까? 라고 가슴 칠 일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여서 나에게 회초리를 들고 나를 매를 때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사실은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면 끝인데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세워진 바벨론이 회초리를 들고 달려오면 그걸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저거 물리쳐 주세요, 저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제국,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 여기 이제 29, 30, 31장까지 이 애굽에 대해서 계속 예언이 쭉 나오거든요. 이 애굽이 멸망하는 것은 애굽의 잘못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애굽에 대해서는 멸망을 하는데, 그러나 애굽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은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애굽은 이제 그들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일강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있는 너희는 큰 물고기다. 그래서 내가 너를 꿰어서, 쉽게 말해서 낚시를 해서 끌어올려서 저 광야, 여러분 물고기가 광야 가면 끝장이잖아요.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 광야에 갖다 두어서 아주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켜버려서 더 이상 도움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딱 시켜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기대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바벨론 시스템에 모두 다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기초를 그냥 완전히 없애서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도록, 그게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서 끝에는 뭐 할 것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애굽을 통한 예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그래, 내 인생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거구나.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일어났던 바벨론도 있었을 것이고 애굽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 이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었더라면 했던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생겨나고 없어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굽을 지금 29, 30, 31장 이렇게 세 장인데요. 세 장을 다 하기에는 뭐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애굽 이야기는 한 두 번에 걸쳐서 오늘하고 다음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성도가 도움을 받으려 하는 손길을 끊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끊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 도움을 줘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참 사랑도 많으시지만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우리 주변을 행하십니다. 그게 아주 냉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단다. 그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아주 냉정. 왜냐하면 보이는 거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잠깐 보이는 것을 냉정하게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야 알아요. 그게. 그러니 참 천국을 소개하는 저는 참 힘들어요. 왜? 가야 다 알 텐데 과연 목사님 말이 맞을까? 그래서 저는 인기 없는 목사입니다. 맨날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 저 자신도 참 답답하지만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참 해주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책망 같은 이야기만 하고 끝나고 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저들이 마음 듣고 좀 위로도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 하나님 맨날 이렇게 위로되는 메시지는 없고 요즘 또 예언서 하다 보니까 더 해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사모님이 내가 이번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좀 신나는 설교 없어? 당신이 말이야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꼭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게 마음이 예쁘다. 내가 지금 이 설교하는데 이게 신날까? 근데 아무리 신나는 걸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 갑옷을 벗는 날, 제가 이 갑옷을 벗는 날, 이런 얘기를 안 할 날이 올까? 이런 기대를 하고 합니다만,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해드리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늘 하나님 이런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제가 또 그걸 또 바꿔서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늘 마음에 미안한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게 끊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사실 살아보면 참 냉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좋은 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잡히는 이것을 바라고 있지
진짜 가치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어요? 공부해라. 저희 아버님 얘기하는 이 말 중에 정말 싫은 말이 뭐냐면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그 뒤에 왜 그걸 또 붙여? 남주냐. 그래도 하기 싫은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 안 주고 다 내 거였는데 안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남 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지. 그때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엘이하고 시온이한테 물어요. 너 학교 다니는 것이 정말 싫대.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을 해준들 얘가 알아듣겠습니까? 나도 못 알아들었었는데. 그래서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한글도 읽고 영어도 하고 할아버지처럼 설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래도 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 때문에 제가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래요. 우리는 사실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은 그냥 뺏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뺏기고 왜 이걸 뺏어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애굽을 멸망시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가지고 가실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했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살기로 합시다. 그럴만하이 그랬겠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아이고, 이 목소리 이래가지고 어디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다시 시작.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예, 그럴만하이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그럴만하이 그랬겠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두고 떠나가도 그럴만하이 그랬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우리 믿음이 좌우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늘 하나님께 시험에 들어요. 사람에게도 시험이 들고 하나님께도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들을 향한 엄청난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케 해야 돼요. 지금 뭔가를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성케 하기 위해서는 애굽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멸망해야 해요. 왜냐하면 자꾸 힘들 때마다 애굽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계속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있는 장들 쭉 한번 보면 25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7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29장부터 32장까지 이집트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악어와 갈대 지팡이를 비유해서 이집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에레미야서 46장 2절과 28절 이게 좀 더 보려면 여기 에레미야서 46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다고 이렇게 연결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실체를 다 벗겨서 야, 네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뜻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넘어지는 울타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고, 이런 잠언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울타리를 보면 이렇게 뭐 튼튼해 보여도 거기 기대면 지금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 거기 딱 기대는 순간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든지 상처를 주고 떠나든지, 제가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해봤어요. 진짜 한번 그 얘기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누가 와서 참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혼을 내요. 와, 근데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 안 믿기로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오면 그래 참 위로가 된다 이러는 순간 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아주 그냥 몇 번 아주 질려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내가 이걸 알아요. 여러분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의지하지 마시고 사모님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가 그래야 안전해요.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삽시다. 예.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 멸망 원인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애굽을 심판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심판하여 교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상인 무언가.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훈련을 하고 접근을 해올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번뜩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돌려막고 저렇게 해결하고 누구인데 도움을 청하고 이러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재정으로도 건강으로도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뭔지, 제가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제게 주시는 거죠? 라고 하나님 제게 뭐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 문제가 생기면 누구인데 저기 가면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 생각이 나면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른다. 바벨론을 왜 세웠겠어요? 사실 그 당시 바벨론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애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과 이스라엘은 관계 자체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흥제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두로와 애굽을 다 멸망시키거든요. 그러고 난데 또 바벨론이 또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 있던 바벨론을 또 누가 일어나죠?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 그들이 또 일어나서 또 바벨론을 칩니다. 또 페르시아가 또 교만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알렉산더. 여러분, 이게 황금우상의 비유예요. 그리스가 일어나잖아요. 또 그리스가 또 교만해요. 누가 또 일어납니까? 로마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채찍으로 쓰고, 채찍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자기가 우월하고 탁월한 줄 알고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금, 은, 동, 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쓰임받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절정이 되면 다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으면 그것처럼 사실 쓰임받는 그 본인은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그건요 웬만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쓰는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쓰임 받는 사람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교만해서 버림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쓰시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하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끝까지 간 거예요. 왜 바울이 끝까지 갔겠습니까? 그는 늘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냐면 스데반을 죽인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러 다녔어요. 그걸 평생 잊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만나 주셨어요. 그는 그걸 평생 잊지를 못해요. 왜 베드로를 저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삽시다 할 때 그때부터 쓰임받지 않고 왜 3번 부인하게 만들고 왜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게 하셔서 쓰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남겨둔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나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거예요. 왜? 그게 없이는 우리는 중간에 누구든지 변질되고 도태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받을 때 빨리 저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 박수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수 받는 무대 앞에 서 있지 말고 빨리 저 끝으로 스스로 자진해서 저 끝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황 앞에서 그저 자기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혹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뭘 다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걸 묻고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남들인데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굳이 이 일을 하지 않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매일 이렇게 맞고 정신 차리고 맞고 정신 차리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말만 해도 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야 알겠어요? 아니면 그냥 말로 해도 알겠습니까? 정말 말로 해도 알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 보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이게 또 성경 이야기니까 목사님 또 지연해서 오늘 또 그런 얘기 아니요,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심판하여 교훈하려고 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를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려는 바벨론을 물실 수 있는 도울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이 애굽이 약소국으로 끝까지 남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29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뭐가 되더라? 약소국이 되더라. 40년 동안 다 흩어버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 명성을 되찾지를 못해. 지금 여러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이들이 지금 마음에 꿈꾸는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터키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 하면은 어느 나라죠? 터키, 이라크 맞아. 이라크. 그 다음에 저기 고레스는 이란. 그렇죠? 바로는 어디죠? 이집트.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 명성을 지금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고레스, 느부갓네살, 바로. 근데 오늘 여기 29장에는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게 약소국으로 남게 만들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과거는 그리워해도 다시는 이 일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도리어 지금은 도움을 청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로 모두 다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주변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애굽이 선민에게 끼친 해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일강의 큰 물고기다. 애굽은 그러면서 비유와 갈대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힘과 방법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게 비유를 내가 뒤에다가 적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나일강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그렇대요. 이 나일강 하나님 만들었지 언제 자기가 만들었어요. 조건이 좋아서 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조건이 좋아서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 실력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다 그래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컴퓨터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재료들 전부 다 하나님의 흙 속에서 꺼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금속가 출신이에요. 이 흙 속에 있는 성분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알루미늄을 만들고 동을 만들고 철을 만들고 철을 강한 쇠 그 다음에 그 부드러운 쇠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그런 공정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게 다 흙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반도체도 흙에서 채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창조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곳에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마치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람 대 사람 앞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 자기가 뭔가 특별한 인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했을 뿐이잖아요.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큰 물고기다. 여기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 강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력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큰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작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디오피아 이런 그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 이스라엘도 거기에 하나에 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낚시로 그냥 잡아 올려갖고 광야에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광야 가면 끝장이죠.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2절에 보면 애굽의 전역이 40년 동안 황폐할 것이다. 또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회복할 거예요. 40년 후에는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14절과 16절에 보면 강대국의 지위는 영원히 상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조건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저번엔 두로는 재물이라고 했고, 여기는 권력이에요. 재물과 권력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게 해서 적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다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에 들어오는 재물을 의지 말라는 경고라면 애굽은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파탄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땐 그 징계가 순하게 받고 돌이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계실 때 손이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외친 외침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했다. 너희들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 순하게 받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순하게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느냐면 너는 매국노 아니냐. 나라를 팔아먹는.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꼭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걸 보면 딴 걸 가지고 뒤집어져요. 이 목사님 성경 해석이 꼭 그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런 얘기만 하세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어떻게 해? 저는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속여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참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우린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소화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할 신앙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거기 보면 이 신앙이 바퀴가 장난감 바퀴 같아. 그래서 앞에 조그마한 모래알이 있어도 못 넘어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다. 이 교회가 좋네, 나쁘네, 뭐 어쩌네. 이러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바퀴가 커야 웬만한 것도 그냥 쓱 지나가는데 이 믿음의 바퀴가 너무 작아. 그래서 뭐 하나 쓱 지나가는 말도 귀에 딱 걸려. 그러니 뭔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뭔 일을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에 잡혀가서 할 일이 있어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은요, 고쳐져요. 그래서 고난이요, 유익이에요.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들이 견딜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누구 때문에 믿게 됐어요?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고난이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는 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편함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와 연결시켜 보면 우리에게 이런 작은 훈련들이 환난날 성도들을 지켜주고 건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이야기들의 메시지들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지금 이렇게 작은 훈련들이 나 옛날에 이 훈련 받아봤어. 아는 거예요. 실전에 가보면 적군들이 막 올 때 훈련소에서 막 가상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딱 오고 나면요. 내가 이거 옛날에 해봤던 훈련이야.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라고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요 장면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지나가네요. 자,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이집트인들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면서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도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아시겠어요? 오늘 애굽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요거 기억해 두세요. 함께 망한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은사 공부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좀 어려운 거 보면 가서 도와주고 싶어. 근데요,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도와주어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는 도와줘야 될 사람은 보는데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못 봐. 그래서 섬기는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의 통제를 받아야 돼. 다스리는 은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회복하고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멀리서 기도해 주는 걸로 그냥 두어야 돼요.
그가 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섬기는 은사는 아이고 불쌍해. 가서 도와줘야지. 그 도와주면 돕는 사람도 돕지 못하도록 만들고. 아시겠어요? 돕는 사람도 돕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기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훈련 받는 사람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 걸 볼 줄 아는 게 목회예요. 그걸 못 보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 모두가 한순간 허사가 되어 눈물을 짓고 한숨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굽이 자만하는 이유는 나일강 때문인데 나일강은 하나님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 강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요. 내 이런 말이 딱 들어가잖아요. 벌써.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이 안 들어가고 내 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나를 위해서 창조.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교만하면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 거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나일강은 하나님이 창조한 강이고 혜택을 받으면서 바로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는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혜택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실력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평생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을 때까지 절대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우리 저번에 두루하면서 청지기 이야기 여러 번 했었죠.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다 하나님 것이랍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의 것 이걸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 이렇게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 거? 주님 거예요. 저 모든 것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창조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집트 모든 거민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의 위치를 낮추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다가 장자가 죽었죠. 그렇죠? 그래, 이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과 음녀의 죽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의 장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죽임으로써 그가 신이 아님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자가 죽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그 실력, 권력들이 수장된 후에 신이 죽고 마감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 명성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서 처음 이제 한국에 한 2000년도 그쯤 신학교 강의를 다니는데 우리 1학년들 말이죠. 신학교 1학년 학생들. 제가 이제 1학년 강의를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부흥사들만 와 있어. 이게 뭐 강사인 저도 이렇게 같은 그래 1학년 되면 부흥사니까 신학교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쩌면 얼마 전에는 그렇게 잘 살다가 신학교 올 좀 다 거지가 돼서 와. 오늘 차비가 없어서 억지로 왔대. 다들 그래.
내가 그걸 보면 뭔 느낌?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순종하며 왔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확인해 보려고 확인하다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지고 가고 더 이상 천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진짜 빈손이야. 그리고 신학교 와서 학비도 못 내고 차비도 없어서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꼭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5년 전만 해도 제가 목사님 팍팍 밀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때는 안 밀어준다니까. 근데 참 답답한 게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난 그게 답답해요. 다 확인을 해야 맞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으면 뭐 할 거야? 왜 뭔가가 우리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들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결심한 대로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전 너무 많이 봐서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아이고 그 말이 맞았네. 그러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제발 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이렇게 1학년들은 거지들만 모여드는지 몰라.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내가 그때 아예 수업을 안 해요. 그래서 다들 여기 온지 왜 왔는지 5분 이렇게 길게 하죠. 땡 해하고 빨리 간추려서 해야 하면 다들 이야기가 어쩌면 다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4학년 되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이제 나가.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학년은 부흥사, 2학년은 목사, 3학년은 전도사, 4학년은 평신도. 그래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으로 남겨뒀겠어요? 애야, 니도 그 길 가면 똑같이 이 과정 밟아볼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밟아보고 싶으세요? 네. 아니요 라고 한 사람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밟지 마세요. 예,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 할 얘기는 많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이 이렇게 착각하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이 자꾸 도움을 요청해 오니까 자기가 뭔가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금도 계속 지난날 교훈을 잊지 못하고 답습하고 비극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의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도리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뒤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알게 하고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다 뺏어서 하나님이 줬다는 걸 확인시켜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악인에게 주지 않을까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갈대 지팡이는 풍성해 보이지만, 갈대들이 막 흔들리니까 풍성해 보이잖아요. 기댈 만한 대상이 아니며 바람이 불 때 어디로 흔들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지하는. 그래서 뭔가가 풍성한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강대국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힘있어 보여야 하고,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정책을 바꿔야 돼. 굉장히 꿋꿋해 보이지만 그 꿋꿋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선해야 하고 속여야 하고. 여러분, 그 우리 짐승들 세계를 보면 공작 같은 게 사실 쭉 날개를 접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펴고 나면 그 앞에 있는 어떤 짐승이 보고 이렇게 컸어 하고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예요.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만 커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과 실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자기가 자신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돕기 힘들다는 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속아요.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높은 위치, 자랑을 놓지 못하면 척하면서 위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위장을 해야 합니다. 그게 비극이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추켜 세워줬기 때문에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은 완전히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회가 칠해져 있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는 하얘 보이지만 겉은 하얗지만 속은 썩은 송장이 있는 곳, 그런 것입니다. 위장.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말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강대국된 제국들이 모두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그런 욕구를 여전히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재국가, 독재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다 위장, 술수, 속임 이렇게 자기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 품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이 줄 수 있다고 해서 늘 속이고 속고 이런 일들이 계속 병행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가 신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화장실을 간다. 이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가야죠. 인간인데. 교만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애굽을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고 강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을 완전히 삭감하고 황폐시키리니 너를 교만하게 만드는 원천을 제거하겠다는 말입니다. 전 국토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9장 5절에 보면 이 애굽을 멸망한 소국으로 만드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종말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애굽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예언이 하나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예언이냐면 이사야서 19장 5절에 이 종말에 중요한 예언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종말에는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하면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일강이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은 어떤 무슨 수질 대책 이런 걸 해갖고 그 모든 물을 조절을 하고 있답니다. 나일강은요 정말 이 지구상에 굉장히 풍성한 물을 제공해주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 강이 마른다는 예언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런데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 예언이 이 애굽이 종말 때까지 소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소국이죠. 이거 제가 그 성지순례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가봤는데 야 정말 이집트 대단하더구만요. 정말 너무너무 못 살아요. 근데 요르단 가서 혹시나 그러니까 거기 욕이 뭐냐면 너 이집트 사람이지 이게 욕이랍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나를 이집트 사람으로 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 가보니까 조금 나아요. 역시 이스라엘이 최고입니다. 세 나라 가봤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정말 소국이고 지금도 회복 불능한 나라로 남겨두었고 특징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 나일강이 마른다는 예언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이 말라서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없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종말에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할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하나둘 제거하시죠.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의지할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끊어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준비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준 영화는 유지할 수 없어요. 인간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영광, 영화,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거기다 올려놓으면 인간은 그냥 변해버려요. 무섭지요? 인간은요, 높이면 그냥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대국 역사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끊어버리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더라도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멸망하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받은 축복이 뭔가? 오늘 이 전체 내용을 그리면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과거에 인생의 설계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정말 나도 하나님 같이 되고 나는 높은 지위 혹은 내가 잘 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런 사람이 내가 되어봐야지 하고 그런 꿈을 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되더라 안 되더라? 근데 우리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축복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계획이 이제는 내려졌다는 게 축복이에요. 예. 그게 내려졌다는 게 아마 죽을 때까지 사람들 그거 못 놓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 거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신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애굽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자기 거라고. 이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왜 예수를 못 믿을까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을까요? 이 생각에 대한 꿈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주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집트를 향한 예언이 길어요. 긴 이유는 나일강 때문에 권세를 얻었고 얻은 힘으로 권세를 누렸어요. 그 권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자들이 그 권세에 도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권세자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권세자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는 멸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니까 재물을 뺏어갈 수밖에 없고 권세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의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두로가 멸망당하고 애굽이 아시겠어요? 왜 멸망했는지?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고 능력이길 원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님만의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것이 시편의 대부분 끝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훈련이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만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라. 그래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지난날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 여러분 그건 경험 많지요. 뭔가를 좀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고 도움을 줄 듯 말 듯 도움이 안 되더라. 그걸 배워서 그래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워서 그래요. 이런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음행하게 만드는 주변국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훈련을 받을 때 그 주변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거죠. 그게 신약 성경에 딱 성경 구절로 정확하게 나온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시작. 시작. 그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바울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걸 싹 정리해서,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을까요? 했더니 오늘 이 말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뭐라고요? 하나님만. 근데 이상하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그 앞에다 뭐 단서를 붙여버렸어요. 뭘 붙였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게 붙어 있어요. 요 말이 중요하지요. 우리 요걸 빼놓고 보거든요. 없어야 주님을 의지한다. 죽어야 산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 뭘 배우는 거지요? 죽어야 산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죽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근데 죽어야 산대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